사랑하는 내 손 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 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칼을 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은총과 힘으로 예리코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높아진 이스라엘은 예리코 점령지의 다음 관문인 베텔 동쪽 벳아웬 부근에 아이를 놓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아이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정탐한 후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사기가 충만하고 기세등등한 3,000명을 뽑아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아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워 36명을 쳐 죽이고 퇴각하는 그들을 쫓아 공격했습니다. 첫 전투인 예리코 공성전의 승리로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에서의 처참한 패배로 인해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대피한 이 상황에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지를 이민족이 공격하게 되면 꼼짝없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패배한 이유를 하느님께 여쭈었습니다. 주 하느님, 어찌하여 요르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저희를 아무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가시지 않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느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계약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예리코를 점령한 뒤 모든 재산은 불태우고 금, 은과 같은 귀중품은 하느님께 바쳤는데 이 도중에 재물의 눈이 멀어 재물을 슬쩍 챙긴 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사람이 자신의 소나기와 주머니에 넣어 숨겼으니 결국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재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은 후 제비에서 뽑힌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 씨족 그리고 집안별로 하여금 계약을 어겨 부정을 저지른 제물로서 불태워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으름장을 놓으니 결국 유다 지파의 아칸이라는 자가 잡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그제서야 하느님의 계약을 어긴 아칸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숨겨두었던 많은 재물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칸과 그가 숨겨두었던 재물을 모두 가지고 아코르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칸을 돌로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은 아칸과 불탄 재물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이를 보시고서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리코와는 다르게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아마 부정을 저지르기 전에 허가해 주심으로써 어느 정도 욕구를 해소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시 사기가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아이로 진군하였는데 뒤쪽에 힘센 장정 3만 명을 숨겨두고 정면에서는 지난번처럼 패배에 도망치는 척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자신이 승리한 것이라 속은 아이의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군이 아이 임금을 붙잡고 성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갈 곳을 잃은 아이의 사람들은 패배한 척 연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멸당했으며 성읍은 불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전리품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40년간 뜨거운 광야를 떠돌아 했던 부르의 민족. 허나 가나안에 들어서서 첫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자만한 나머지 재물에 욕심이 멀고야 말았습니다. 아칸의 사건은 단순하게 하느님께 바칠 재물을 빼돌렸다는 것보다도 승리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이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절대 그들이 잘나고 유능하고 올바르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것인데 인간이 감히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적인 재물로 숨겨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아이와의 첫 전투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며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은 아닌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시험을 볼 때 미리 문제지나 답안지를 빼돌린다든가 컨닝을 한다든가 또는 공적인 자금이라든가 봉사활동 혹은 구호활동이란 명목으로 모인 재물을 사욕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등. 이러한 행위는 사실 빼돌린 자신과 함께한 이들이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거기까지입니다. 아칸이 끝끝내 잡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이를 결코 점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나안인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 예리코에서 전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랑과 용서를 위해 영광스럽게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 죄악에 물들어 버리지는 않은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